그 당시 조선의 사회 제도를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다시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자, 보십시오. 이 김홍도의 타작도입니다. 타작도. 김홍도의 타작도로인데, 보십시오. 두 부류가 선명하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지금 농민들이거든요. 대다수. 한 명이 뭐냐, 한 명이 양반이 양반. 양반 혼자 앉아가지고 좀 뭐 하고 있습니까? 양반이. 비지 누워가지고 담배나 뽀금뽀금 피우면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다수가 지금 농민들이거든요. 농민들. 그러니까 95%가 소작이고 95%가 소작입니다. 소작. 근데 이 소작들은 뭐냐면요. 다 이 지주에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조선시대에. 그러니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95%가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95%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은 반드시 이거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토지개혁을 한 겁니다. 토지개혁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지개혁을 할 때, 그 당시 강압적으로 토지개혁을 하자. 그런다고, 우리 토지개혁을 합시다. 되겠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국회요, 국회. 국회에 이걸 갖다 상정을 한 겁니다. 토지개혁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지개혁을 이 상정을 하면은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우리 그럼 토지개혁을 합시다. 여기에 손을 더 많이 들겠습니까? 반대에 손을 더 많이 들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국회의원들 부류가 누굽니까? 다 뭐냐면요, 지주. 아니, 소작농들은 글도 모르는데, 그들이 거의 85%가 뭐냐면요, 글자도 모르는 겁니다.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다 누구냐면요, 다 지주개혁. 그럼 지주개혁의 국회의원들이, 자, 우리 지금 토지개혁 합시다. 자기에게, 법은 좋지요, 법은. 이승만 대통령의 취지는 다 좋은 겁니다. 취지는 좋지만 뭐냐, 내가 손해보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 우리 토지개혁 합시다. 혼자서 토지개혁을 하자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면 보십시오. 자, 보통 사람이면은, 내가 이렇게 국회의원들로부터 내가 만약에 공격을 받고 내가 국회의원들과 내가 등지면은 앞으로 내 정치 생명 끝난다. 그러면 입 닫고 가만히, 이것도 아예 제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지금 똑같거든요.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면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는데, 정치 생명이 끝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걸 갖다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기 혼자 밀어붙이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 누구 백 믿고? 하나님 백 믿고 하나. 하나님 백 믿지,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명이 끝나버리는데,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는데 누가 감히 그걸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이 문재인에게 맞짱을 뜰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 믿고 예수님 백 믿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보십시오. 다 뭐예요? 자기 몸살, 자기 몸.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도 다 몸살이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재인에게, 완전히 이거는 문재인에게 도전했다 그러면 내 인생 끝난다. 다 뭐냐면 발발발 기는 겁니다. 다. 근데 이 정광훈 목사님 무엇인가? 문재인과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운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회자들, 다른, 성도들은, 왜 기주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잘 운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막 문재인에게 막 기가 죽어가지고, 혹시 내 죽을까 싶어가지고, 불이익 당할까 싶어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광 목사님은 그 속에 강력하게 성령님이 운행하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도 이 당시에 뭐냐, 죽음을 목숨 걸고 토지개혁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두려했다면요, 감히 이 토지개혁에 대해서 생각도 뭐냐면,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목숨은 내 안 되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 이 토지개혁은 반드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여기밖에 없다. 이걸 못하면 우리 민족은 앞으로는 영원히 평생 종노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걸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감옥에서부터 그걸 인식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토지개혁을 착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토지개혁을 반대로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를 하니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뭐냐면, 여론전을 벌여, 여론전을. 어떻게 여론전을 벌이느냐? 그것은 다른 말, 농민들을 등용합니다, 농민들의 여론을 받아야 됩니다, 농민들을. 그래서 이 여론을 갖다가, 농민들이 이 소식을 알죠.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걸 갖다가 정부 요인들과 이 농민들을 여론을 입어요. 정부, 사실은 뭐냐, 정부로서는 이걸 감히 독재도 아니고 시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의 여론을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이제는 뭐냐, 국회와 대척점을 가고, 국회와. 농민들이 국회와 싸우는, 농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투표의 힘이 있는 겁니다. 투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국회가 나중에는요, 꼬리를 내려요, 꼬리를. 그러니까 이 국회에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면은 토지값을 갖다가 나중에는 300% 하자, 300%. 임대료를 갖다가 300% 하자, 이렇게 놓은 겁니다. 자기들은. 근데 이승만 대통령, 안 된다, 300%, 이거 150% 하자, 150%. 이 말이 뭐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 지주에게 1년치 주는, 그런 소장료가 뭐냐면, 50에서 거의 70%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는 뭐냐면, 1년에 50% 낸다면은, 이건 한 3년 정도, 3년 정도만 지주에게 50%에서 이게 하는 건 땅값이거든요. 3년 정도만 하고 나서 내 땅이 되는 겁니다. 내 땅을 이제는 등기를 하고 나서 이제는 그걸 갖다가 한목에 내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에 이제는 갚아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3년, 이거 6년 동안에 땅을 갚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째 너 땅 가져가라. 근데 이승만 대통령, 아니다. 6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걸 갖다 줄이라. 3년 동안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생명 걸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토지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토지 개혁. 이 토지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뭐냐면요, 백성들에게 비로소 뭐냐, 자유가 됩니다. 자유가 좋지, 자유가. 토지 개혁을 하기 전에는요, 다 이 지주에게 예속돼가지고 다 종인 겁니다, 종.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면 다 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인이다. 그러면 그에게 토지를 주지 않고 그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자기는 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 토지 개혁을 함으로 해서 비로소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요, 자유민이 된 겁니다. 지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민이 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뭐냐면요, 민주주의. 비로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잡게 됐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첫째는 뭐냐면요, 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았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기틀을. 그리고 또 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뭐냐면요, 공산주의의 침입을 갖다가 막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토지개혁을 하지 않았다면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농민들이 북한 편에 속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자기 땅을 딱 갖고 나니까 이게 사실 6.25 두 달 전에 한 거거든요. 6.25 두 달 전에 이걸 토지개혁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당이 밀고 내려와도 뭐냐면 내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땅을 가지고 있는 내 땅을 갖다가 내가 지키기 위해서 농민들이 공산당들과 싸운 겁니다. 만약에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강공을 그려가지고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토지개혁을 미적미적 하면서 국회 눈치나 보고 국회 지주들의 그 눈치나 보고 토지개혁을 하지 않고 내년을 미루고 후년을 미루고 만약에 그렇게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 땅 우리는요 김일성이 밑에 김정은이 밑에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보십시오.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19년도 6월 달에 6월 8일 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요 공산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우리 비로소 대한민국의 기틀을 잡을 수가 있었고 비로소 뭐냐면요 우리는 자유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화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토지개혁이 통해 자유를 지켜 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뭐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토지개혁이 안 되다면 산업혁명을 해도 그것이 뭐냐면 다 모든 것이 다 도루묵이라. 보십시오. 저 필리핀이라든지 저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옛날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때도 필리핀이 훨씬 잘 살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필리핀이 훨씬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잘 살았지만은 토지 개혁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더 훨씬 더 잘 사는 겁니다. 그것도 베트남도 뭐냐면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거의 다 농민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베트남도 뭐냐면요 토지 개혁을 하기는 했다는 겁니다. 토지 개혁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면은 메콩강이 막 범람을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요 토지를 다 쓸어가 버리면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갖다 다시 지주에게 다 팔아버린다. 묵고 살라고 또. 그런데 대한민국은 뭐냐면 댐을 건설, 댐을. 박정희 대통령이 댐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댐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이 홍수를 조절하니까 이 뭐냐면요 다 토지를 갖다가 다시 지주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지주에게 다시 반납하고 다시 헐값으로 팔고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산업혁명을 할 수가 있었고 자유민이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공산주의의 그런 침입을 막을 수가 있었고 2006년도에 세계은행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뭐냐면요 토지개혁을 한 나라와 왜냐하면 이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왜 성공을 했는가 그걸 갖다 이제 깊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깊이 연구를 딱 보니까 뭐냐면 그 근본이 뭐냐 토지개혁. 다른 나라는 아무리 토지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런 저항에 막혀가지고 토지개혁을 못하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뭐냐면요 이 산업화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 이 토지개혁과 함께 뭐냐면요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자유민으로서 주인의식을 일찍이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놀이가고 내가 수고하면은 내가 상승해. 나는 갈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토지개혁을 한 겁니다. 북한도 토지개혁을 했지만은 북한은 뭐냐면요. 무상으로 몰수를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요. 경작권만 줍니다. 경작권만 줘가지고 결국 뭐냐면 25%인가 그걸 갖다가 다시 내놔라. 25%를 갖다가. 그런데 결국 뭐냐 집단 농장을 또 갔거든요. 그래가 북한이 왜 북한이 300만이 굶어 죽는 겁니까? 요걸 토지개혁을 엉터리 했기 때문에 그 북한의 모든 재산은 김정은이에게 다 돌아가니까 김정은이 수하에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북한은요 굶어 죽는 겁니다. 그 토지를 받아도 그들이요 집단 농장을 해도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안 들어오는데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나에게 수확이 들어오고 결과가 나에게 와야만이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데 뭘 하고 내가 애쓰고 힘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을 딱 비교하면 북한도 토지개혁을 했지만 남한과 비교를 하면요 북한은 지금은요 다 굶어 죽는 가짜 토지, 엉터리 토지개혁을 한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오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맨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뭘 선포한다?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에게 다시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냐면요 자유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유가 이제는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겨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로 인해서 비로소 뭐냐면요 120문도가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절대 이곳을 떠나지 마라. 그건 뭐냐면요 성령의 불 받기 전에 너희들은 자유민이 아니잖아. 마귀 종이란 마귀죠. 여전히 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너희들이 뭐냐 종에 불과하다. 요놈의 종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속에 들어오면 비로소 뭐냐 요놈을 물리치고 자유하게 된다. 그 자유를 갖다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그 자유를 선포하고 외치라. 그렇게 그것이 바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의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성령의 부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고 그런 걸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사회 현장에서 뭐냐 토지개혁을 통해서 이제는요 자유민은 자유시민으로서 자유로운 백성들로서 그렇게 자격을 주게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의 불로서 우리에게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불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이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것 자체가 하늘 보좌를 창조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면 감옥인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뭐냐면요 모든 죄인들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죄인들의 그런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에 옷을 입고 이 땅에 옷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바로 죄인이죠. 죄수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하나의 그런 감옥살이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죄인처럼 그렇게 감옥소에 와야 되는 겁니다. 감옥소에 죄 덩어리에 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받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들어갔겠습니까? 한성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선을 갖다가 어떻게 이 대한제국을 갖다가 치료하고 대한제국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그 한성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었을 때 비로소 이승만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끌어안게 됐다. 그리고 끌어안고 그걸 갖다가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비로소 뭐냐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것처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는요 이 한성 감옥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딱 됐을 때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그것을 실행할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시라도 패났겠습니까? 매일매일 저항이 온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살해의 위험 속에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허리 근총을 타고 다니면서 내가 나를 죽일 사람이 오면은 나는 그걸 갖다가 총을 갖다가 내 안에 쏴 죽이고 그리고 적을 쏴 죽이고 내 쏴 죽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91살 동안에 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오던 겁니다. 예수님도 말이에요. 예수님도 늘 죽음의 위기, 예수님도 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냐? 아, 혁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존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자체는 뭐냐? 다름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어요.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들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지금 정광 목사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교회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온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렇게 한성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요, 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의 선한 선리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곳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요, 다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령의 불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보도록 마지막 예수님의 혁명. 자, 혁명 첫 번째 시작. 십자가 없는 혁명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